오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이제 만남 이후에 이제 그 둘이 이제 기업 무를자로서의 모습이긴 했지만 결혼을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연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좀 유력한 자로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로 정도 되어지는 그 지역과 그 마을에서는 어른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어른이고 나이적으로도 어른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젊은 며느리였죠. 그런 모압 사람이었고 또한 그 어떤 유대 공동체 안에 정착해 살기는 참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그곳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펼쳐졌던 삶은 참 소위 말해서 기구한 인생인 거죠.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과부인 시어머니 또 과부인 며느리가 함께 고향 땅에 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펼쳐지는 인생은 좋은 일들이 넘쳐나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곡식을 거두어서 어떻게 보면 추수해서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좀 누군가가 추수할 때 옆에 떨어져 있는 나라를 주스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오늘 우리 이 룻기 3장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초반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그 사람 우리 친족이니까 이 룻 젊은 며느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뭐 지금처럼 뭐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좀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과는 좀 떨어진 나이가 됐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뭐 사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인, 예, 일상인 경우 있더라고요. 언제 만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헤어졌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되게 갑자기 뜨겁게 막 불꽃이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만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물론 이제 연예인들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보면 막 25살 차이 나는 뭐 남자 여자가 만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아니면 뭐 인종이든 뭐 이런 거에 큰 어떤 문제가 없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 당시는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막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가문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당시만 해도 더 그랬을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롯에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그 나오미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룻이 오늘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6절에도 역시 똑같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목욕제게 하고 보아스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밤중에 그가 누워 있을 때 몰래 그의 이불 곁에 가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보아스에게 맡긴 대로 너도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며느리였던 룻이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룻이 그 밤중에 찾아가고 보아스가 정말 추수가 아마 끝났을 즈음이든지 어쨌든 그날의 일을 다 마무리했던 때 같아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곡식더미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 발치를 들치고 거기에 눕는 룻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잠결에 이제 밤
밤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싶잖아요. 저도 좀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제가 막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막 하면 제가 좀 깨더라고요. 네. 갑자기 뭐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데 발이 막 머리 위에 올라와 있고 막 예 그렇습니다. 가끔. 뭐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등반하는 꿈을 꿨는지 어쨌든 올라가는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보아스가 편안하게 아마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몸을 뒤척이는데 뭔가 발에 걸리니까 막 깬 것 같습니다. 깨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구냐라고 9절 말씀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의 이 옷자락을 펼쳐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긴 좀 완곡한 표현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여종과 같은 나이지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나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이내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도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루시란 여인은 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돈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나이는 좀 많지만. 그런데 이 사람, 이 루시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결혼해달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이방 여자 정말 과부됐다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저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 쫓아가서 결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근수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속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네가 나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결혼을 요청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뭐 단순히 자기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결혼만 전제로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중에도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 나옴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루시란 여인은 그 엘리멜렉 자기의 시아버지의 가문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기업 물을 사람 정말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던 것이죠. 단순히 어떤 감정을 따라서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이 여인이 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물을 자 하면은 딱 특별하게 누구일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무엇인가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것이 뭐 촌수를 따지는 건지 무엇을 따지는 건지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은 없지만 이것만 봤을 때에는 아마 촌수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요구를 내가 선뜻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야, 보아스라는 사람도 생각이 많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이고 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뭐 특별하게 도움될 만한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쇼.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지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전제이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 난 반드시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또 4장 말씀에 보면 이 가까운 사람, 이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증인들 되어졌던 장로들이 10명 정도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정말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죠. 그러면 끝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루시란 여인과 함께 결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되어졌을 때 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등장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 표현하거든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져서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4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업 물을 자 하면은 약간 강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성품도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고향 땅에 왔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기업을 뭐 무르진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도움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바탕에서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빼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를 환대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장면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이것이 이 나오미와 룻의 어떤 잘못된 평판을 주거나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꿀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겠죠. 이게 나오미와 이 룻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보아스가 선뜻 나서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발치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비로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가 듣고 당연히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뭐 성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이 룻이란 여인도 그랬고 보아스란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참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룻이란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과 같은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같이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죠.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효도로서의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하여서 따라온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뭐 큰 의미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만 보면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어머니,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가문, 또 반대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지역에 나이 많고 유력한 사람으로서 무엇 하나 부러움 없는 삶을 살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든 도움이 되지 않든 기업 물을 자로서 요구했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또 보아스라는 이 사람도 역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사명으로 이것을 받은 것 같아요. 사명.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기업을 이을 자를 어떻게 보면 만나고 그 기업 이을 자를 통하여, 물을 자를 통하여서 이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이 가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비록 내가 이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장에 나와 있었던 그 가까웠던 인척조차도 난 손해가 되어져서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 나오미가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모압 땅에 건너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거기서 이미 손해보고 넘어갔던 사람들이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할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이너스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 손해를 보면 보았지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여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따지거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셈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업을 이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뭐 단순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뻐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그냥 하나의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거나 나의 상황이 안 되면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 밭에 갔다고 표현되어 있고 보아스도 마침 그 자신의 밭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고 또 마침 올라가서 만났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명으로 이들은 받았던 것이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어떤 한 가문이 정말 망하고 있었을 때 좀 의로운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가업을 좀 다시 일으켰다. 정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서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일에 주님께서 주신 일들에 책임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룻, 이 보아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건들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어떻게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정을 따라 일합니다.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감정도 아니었고 이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나의 이익이나 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그 가문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생해서 성장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뭔가 좀 부유해지고 조금 뭔가 남들보다 좀 풍족해지게 되어지면 과거의 일들을 좀 잊어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 꼰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과거에 했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 너희들은 그런 어려움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과 형편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릅니다. 50년대에 자랐던 분들, 60년대에 자랐던 분들, 뭐 70년대, 80년대, 이 시대가 지나면 그만큼 어려운 강도는 아주 옛날 때 있었던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처음이거든요. 그 처음인 게 당연히 어려운 거죠. 내가 50년대 이야기를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년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제가 머리로서는 뭐 이해하겠지만 그 상황이나 그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 당시 태어났을 때 내가 겪는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배려하는 모습이 이 롯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밤중에 찾아왔던 롯이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라고 하면서 14절에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리를 주면서 가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무슨 남녀 간에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그 몰래 만나서 돌려보내 이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라도 여기 전제되어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 여인이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책임인 것이고, 바로 룻의 이 여인이 마치 방탕한 여인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도 가까운 인척 누구인지 몰라서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쨌든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이 룻이란 여인이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오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었다, 아무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만났겠지,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라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소설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부풀러지고 더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리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새벽녘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하게 너 가라는 것이 자기 어떤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이 여인이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 봐, 이 여인이 문제가 생길까 봐, 기어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까 봐 그에게 곡식을 주어지면서 가도록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서 좀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람은 두 종류로 그냥 굳이 나눈다면 이 목적 중심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거 같으십니까? 약간 좀 목적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걸 잘 못 맺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매정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계보다는
목적, 어떤 이일적인 일 중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정말 사명 이것만 생각하고 목적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겠죠. 나 이제 말할 거 끝났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죠.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그 자매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들을 외면해서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여겨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나 보아스의 이 관계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남녀의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제도,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제도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도 사명이다. 이것도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더불어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피해를 주고 또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무엇인가 하나님 큰 일 이걸 해 줘야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에게 가정이 주어진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속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내 직장이 있다면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자리가 정말 사명의 자리로서 사명의 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것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저희 아내도 일을 하던 사람이어서 음식을 안 만들어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썩 잘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근데 처음 결혼해서는 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아니 저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빨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찌개를 하나 끓이든 반찬을 하나 하든 천장에 있는 그릇들은 왜 다 꺼내고 그런 거 다 빼서 이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었죠. 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주방 일이 꼭 여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맛은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하나 줍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과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라도 어려움을 처하는 또한 힘듦이 있는 또한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정 따라 이익 따라 원하는 것보다도 사명을 따라 일하는 거룩한 죄 자녀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포주왕께 모든 성도분들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들 그 일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미가 그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저녁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비록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정말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처럼 그들의 작은 일 하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로 사명으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였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가정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사명만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혹시라도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주게 하시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또한 이제 예배 자리로 바로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멀리서 멀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줄 알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주셨고, 그 일을 부담스럽긴 하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포중앙교회 신앙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한 수요 예배 5지역 주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5지역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